내 사랑하는 아이야. 어제 신호를 놓쳤기 때문에 지금 너와 이야기해야 해. 네, 그건 중요한 신호였고 그걸 놓치면 곤란해질 수 있어요. 이 시점에서 이 목적을 위해 연락드립니다. 분노나 비난이 아니라 앞길을 아는 헌신적인 아버지의 긴박함으로 당신의 행복만을 바라는 사람, 앞으로 다가올 일을 알고 있는 사람, 그리고 내가 준비한 것을 당신이 경험하기를 바라는 사람, 당신이 그것을 놓쳤거나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치부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쩌면 당신은 너무 바빴거나 너무 바쁘거나 아니면 단순히 감정과 생각에 압도당했을지도 몰라요. 봤어, 애야. 당신이 그 걱정들을 안고 하루를 보내는 모습을 보면서 당신의 짐을 대신 지고 싶었습니다. 비록 당신의 입술이 그것을 표현할 수 없었지만 당신의 고통을 조용히 지켜보며 당신의 내면의 비명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신호를 보낸 의도는 너를 시험하거나 정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너를 인도하기 위함이었어. 내가 당신과 함께 지켜보고 인도하며 보호하고 있다는 미세한 상기, 그것은 나의 존재를 속삭이는 것이었습니다. 네가 보지 못했지만 그렇다고 내가 너를 버린 건 아니야. 여기 있어요. 내 아이, 나는 여전히 여기 있어. 어제, 오늘, 그리고 영원히 나는 변하지 않아. 나는 결코 지치지 않고 내가 아끼는 사람들을 결코 버리지 않아. 그리고 당신은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해할 수 없어요. 이제 내가 들릴 때 당신의 귀뿐만 아니라 영혼도 사용하세요. 당신의 마음에 접근할 수 있게 해주세요. 내가 당신에게 말하는 이 시간은 다른 어떤 때와도 같지 않습니다. 이 멋진 순간에는 많은 사랑과 목적이 있습니다. 나는 그 징후를 사용하여 너의 길을 다시 설정하고 내가 미리 정해놓은 미래 이상을 위해 노력하도록 격려했어. 내 영역에서는 우연이나 임의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무작위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아. 나는 모든 단계의 지시를 내립니다. 상황에 동의합니다. 마음은 나에 의해 흔들립니다. 나는 사람들, 자연세계, 그리고 내면의 속삭임을 통해 당신과 소통합니다. 그리고 어제 내가 하고 싶었던 말을 들을 만큼 여유가 없었어요. 이게 내가 다시 말하는 이유야. 포기하지 않아요. 항상 당신에게 전화할 거예요. 나에게 당신은 너무 소중해요. 당신은 나의 소중한 존재이자 나의 숨결이자 나의 설계입니다. 당신은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내가 알던 사람이었어요. 당신이 길을 만들기 전에 이미 나는 길을 만들었어요. 당신의 단점에 내가 놀랐다고 믿으세요? 내가 당신의 신호를 보지 못하거나 내 목소리를 무시하거나 내가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궁금해할 날들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예견하지 못했나요? 그래도 나는 당신을 선택했어요. 당신은 여전히 내 선택이에요. 처벌이 아니라 우애가 표지판을 놓치는 위험입니다. 당신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어려운 여정을 겪을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당신을 거부할 것은 아닙니다. 나는 화나지 않았어. 실망하지 않았어요. 전화하는 이유는 당신이 아직 저 없이 다가올 일에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도 당신이 준비되기를 바랍니다. 용기와 지혜, 그리고 평온함을 기원합니다. 불필요한 고통을 겪지 않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알아주었으면 해요. 일이 간단할 때뿐만 아니라 매우 힘들 때도 제가 얼마나 가까이 있는지. 내 사랑, 당신은 너무 많은 짐을 지려고 애쓰고 있어요. 당신은 제가 부탁하지도 않은 것들을 붙잡고 있었어요. 당신은 제가 이미 통제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 걱정하고 있었어요. 당신은 제가 빼앗을 의도가 전혀 없었던 것들을 잃는 것에 대해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그래도 당신이 계속해서 저에게 다가오고 시선을 들어 올리고 계속해서 바라보고 희망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 희망이 사랑스럽다고 생각해요. 그것에 감동을 받았어요. 당신은 잃어버린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당신을 기억합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당신은 단순히 표지판 하나를 놓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은 약속이었어요. 배후에서 일하고 있다는 보장입니다. 당신이 혼란스러워할 때조차도 제가 아름답고 신성한 것을 창조하고 있다는 약속입니다. 당신에게 또 다른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말을 꺼내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나는 새로운 자비를 받습니다. 사랑은 내가 무엇인지 당신이 그것을 받을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리고 내 사랑은 결코 흔들리지 않아. 내 사랑은 결코 흔들리지 않아. 내 애정은 결코 흔들리지 않을 거야.
영원하고 변하지 않는. 지금 나는 당신이 깊이 이해하기를 원합니다. 다가오는 폭풍을 견디게 할 무언가. 내가 당신의 삶을 위해 원하는 것은 섬세한 것이 아닙니다. 네가 실수를 해도 그것은 부서지지 않아. 저는 부서진 것을 아름답게 만드는 데 최고예요. 나는 물건을 고친다. 저는 확장합니다. 나는 재건한다. 적이 당신에게 해를 끼치려는 것을 당신에게 유리하게 바꿀 능력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당신의 완전한 신뢰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말로만 하는 신뢰가 아니라 통제에 대한 요구를 포기하세요. 너무 뒤처지고 있다는 죄책감을 버려. 당신이 기회를 놓쳤다고 말하는 목소리는 사라져야 합니다. 그 목소리는 나의 목소리가 아니야. 나 아니야. 고발자. 제가 당신을 구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손가락질하지 않아. 내 손을 내밀 때마다 항상 당신을 향해 뻗어 있습니다. 안개 속에 길을 잃은 듯 보일지라도 나는 언제나 당신의 빛입니다. 어둠 속에서 헤매는 것 같아도 내가 함께 걸을 때 당신은 결코 완전히 혼자가 아닙니다. 나는 당신 곁을 지키며 안개에 가려 보이지 않는 길을 환히 밝히려 노력합니다. 비록 때로는 전체 길을 한눈에 비추지 못할지라도 매 순간 당신이 내딛는 다음 발걸음마다 필요한 만큼의 빛을 주고 있습니다. 그 빛이 작고 조용하게 느껴질지라도 그것을 믿으십시오. 왜냐하면 그 빛은 당신이 앞으로 나아갈 힘과 용기를 주는 진리의 빛이기 때문입니다. 당신 안에는 아직 완전히 발견하지 못한 숨겨진 재능과 가능성이 가득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나는 늘 당신과 함께 있으며 당신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이루어지지 않은 말들, 표현되지 못한 소망들을 외쳐왔습니다. 나는 결코 무엇을 잃지 않으며 아무것도 헛되이 버려지지 않습니다. 당신이 겪는 고통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으며 그 아픔은 결코 의미 없이 흘러가지 않습니다. 당신의 침묵에도 표현하지 못한 슬픔에도 분명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모든 눈물은 내가 소중히 모아 간직하며 당신이 기도할 힘조차 없을 만큼 지쳤을 때에도 나는 당신의 마음을 꿰뚫어 보고 말로 닿을 수 없는 신음으로 당신을 위해 기도합니다. 피곤함은 결코 약함이 아닙니다. 당신은 인간이며 인간에게는 한계가 있기에 때때로 넘어지고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나는 넘어지는 사람을 돕고 일으켜 세우는 일을 기쁨으로 여깁니다. 그러니 절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얼마나 힘들든 나는 항상 당신과 함께하며 당신을 일으켜 세울 힘을 주고 있습니다. 잘 들어요, 젊은이여. 이 새로운 계절을 맞아 나와의 관계가 더욱 깊어져야 합니다. 세상은 시끄럽고 혼란스럽지만 그 소음에 내 속삭임이 묻히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당신이 마음의 문을 열고 귀를 기울인다면 이전 어느 때보다도 나의 음성을 선명하고 분명하게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소리는 당신을 인도하며 평안과 힘을 주는 영원한 진리의 음성입니다. 나는 당신의 마음 깊은 곳에 조용히 말을 걸어 인식의 새로운 감각을 깨우고자 합니다. 숨겨져 있던 비밀과 진리가 이제 서서히 드러날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을 행복과 자유, 그리고 평화의 광활한 영역으로 인도하는 길잡이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정을 함께하기 위해서는 당신의 긍정적인 응답이 필요합니다. 완벽한 동의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그저 마음을 열고 기꺼이 나와 함께 걸어가겠다는 동의면 충분합니다. 모든 것을 알 필요도 없고 강한 척할 필요도 없습니다. 나는 이미 당신을 너무나 잘 알고 있으니까요. 나는 당신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 관한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당신이 가슴 깊이 숨기고 있는 비밀들도 상처와 실망을 감추려는 당신의 노력을 모두 알고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계속해서 당신을 향해 부릅니다. 오라! 라고 말합니다. 그 부름은 언제나 변함없으며 나는 당신이 나를 따라오길 권합니다. 나는 당신의 신뢰를 옹호합니다. 아무리 무시당하거나 외면받았더라도 어제 당신에게 보낸 신호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고 다시 한번 전해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표지판이나 신호보다도 당신의 마음을 더 원합니다. 내가 명확한 신호를 보낼 때만 나를 따르지 말고 내 목소리가 익숙하고 신뢰할 만한 존재라는 이유만으로도 나를 믿고 내 인도를 따르길 바랍니다. 나는 결코 거짓말하지 않으며 빈말을 하지 않습니다. 내 말들은 살아 숨쉬고 있으며 그 말들이 당신의 협력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에게 강요하거나
통제하려 들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당신의 자유를 존중하며 당신 스스로 내 음성에 귀 기울이고 내 인도를 받아들이도록 기다릴 뿐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마음의 문을 열어 나에게 다가오세요. 나와 함께 걷는 이 길이 때로는 험난하고 불확실할지라도 나는 항상 당신의 곁에서 빛을 비추고 당신의 손을 잡고 한 걸음 한 걸음 함께 나아갈 것입니다. 이제 용기를 내어 내 부름에 응답하십시오. 당신의 그 작은 예가 위대한 변화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나는 당신과 함께하며 당신이 아직 발견하지 못한 놀라운 가능성과 기쁨의 세계로 인도할 것입니다. 이 길에서 우리는 함께 성장하고 치유하며 자유를 맛볼 것입니다. 그럴 수 없을 만큼 당신을 사랑해요. 사랑은 자유롭지 않으면 사랑이 아니야.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은 당신의 사랑이지 당신의 성과가 아닙니다. 당신의 습관에는 관심이 없어요. 당신의 마음을 원해요. 당신과 함께 걷고 싶지 않아요. 당신 옆에서 걷고 싶어요. 당신의 숨결은 나보다 더 멀리 있어요. 당신은 나를 생각하고 있어요. 나는 당신의 곁에 있어요. 나는 결코 말을 멈춘 적이 없어. 비록 네가 가끔 내가 침묵하고 있는지 의심하더라도 들으려면 가만히 있기만 하면 돼요. 나는 성경, 자연세계, 다른 사람들, 그리고 당신의 영혼을 통해 당신과 소통합니다. 내가 당신에게 다가가는 방법은 제한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가고 있어요. 당신에게 닿을까요? 이 순간을 신성하게 받아들일 건가요? 나에게 와, 아이야. 너의 상처를 가져와. 당신의 혼란을 들어오세요. 배고프게 들어오세요. 나는 멀지 않아. 나는 결코 그랬지 않았어. 당신의 걱정을 포기해줘. 내가 평화롭게 쉴 수 있도록 표지를 다시 보여드릴게요. 겉으로만이 아니라 내면에도 당신의 마음에 확신, 명확함, 그리고 열정을 새기게 해주세요. 당신이 기도해왔던 것들 중 일부를 기억합니다. 당신을 해치기 위해서가 아니라 보호하기 위해 몇몇 문들을 닫았습니다. 또한 이제 몇몇 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경계를 해야 합니다. 내가 말하는 대로 주의 깊게 따라오지 않으면 놓칠 거예요. 당신의 집중력이 분산되어서 그렇지. 제가 숨기고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집중력을 되찾아 더 명확하게 볼 수 있도록 도와줄게. 이제 방해 요소들을 제거할게요. 이제 내 사랑하는 아이야. 나는 내 신호와 내가 어떻게 항상 내 사람들과 소통해 왔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 처음부터 지금까지 말이야. 내가 전하는 신호들이 과거의 잔재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으면 해. 내 아이들과의 생생한 유대감은 그들을 포함합니다. 나는 말을 멈추지 않았어. 눈을 뜨고 마음을 다해 순종하는 사람들은 항상 내 징조를 볼 수 있었습니다. 노아가 살아있을 때 나는 징표를 보냈습니다. 땅은 폭력적이고 부패했으며 나는 슬픔에 잠겨 그것을 바라보았다. 그러나 노아는 내 마음을 얻었다. 그는 나를 잊어버린 세대를 여행하며 동행했습니다. 내가 그에게 징표를 주었을 때 사람들은 그를 비웃었습니다. 구름 속에서가 아니라 방주를 지어라라는 명령의 형태로. 이전에는 비가 내린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노아는 나를 믿었어요. 나의 지시, 나의 말씀을 그는 따랐어요. 기적이나 천둥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거룩한 두려움 속에서 그는 움직였다. 그리고 그의 순종 덕분에 그는 그의 가족과 함께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 약속이 지켜졌습니다. 아브라함도 나에게서 징표를 받았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재산에서 내가 보여줄 장소로 소환되었습니다. 나는 그에게 보이지 않는 약속에 믿음을 두고 그가 아는 모든 것을 버리라고 권유했다. 환상 속에서 나는 그에게 나타났다. 나는 그에게 해변의 모래와 하늘의 별을 보여주며 말했다. 내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그것은 내가 창조하고 있는 미래의 상징이지 현재의 상징이 아니었다. 그가 아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믿었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의로 여겼다. 그는 자신의 믿음에서 충족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주저없이 그는 그 아들을 정확히 돌려달라는 내 요청에 응했습니다. 나는 이미 덤불 속에 수장을 준비해 두었지만 그가 산에 오르기 전까지는 그것을 몰랐다. 내 아이들이 신뢰만 한다면 나는 항상 약속을 지킨다. 저는 모세에게 징조를 보였습니다. 그가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 맨발로 서 있을 때 내가 그에게 말했어요. 내 불꽃이 떨기나무를 삼키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도 내 존재의 증거가 되었다. 부르지만 강요하지 않고 태우지만 파괴하지 않는 존재.
나는 계속해서 그에게 단서를 주었다. 그의 지팡이에서 뱀이 나왔다. 그는 손이 나병에 걸린 것을 느꼈다. 그리고 회복되었다. 물이 피가 되었다. 이것들은 내가 그를 보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확인을 위한 것이었다. 보내기 전에 항상 준비를 합니다. 저는 제 발언을 뒷받침할 권한이 없으면 절대 전화를 걸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모세는 결국 따랐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를 통해 한 민족을 안전하게 인도했다. 내가 이집트에 있을 때 나는 파라오에게 10가지 큰 기적의 신호를 보냈어. 각각 점점 더 강해졌지. 고문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내 정체성을 드러내기 위해서였다. 각 재앙은 이집트 신들에 대한 나의 지배력을 보여주었다. 각각은 회개의 호소였다. 그러나 바로의 마음은 굳어졌다. 징후에도 불구하고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이러한 징후들이 수능의 결과가 아닐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세요. 자비로운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귀를 열어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가장 명백한 징후조차도 장애물로 변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탈출할 때 매일 징표를 제공했습니다. 그들은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되었습니다. 그들이 적들과 물 사이에 갇혔을 때 나는 보일 수 있었다. 그들 앞에 문을 열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구원받을 것이라는 징표였다. 그들이 완벽했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헌신했기 때문에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바위에서 물을 내고 하늘에서 마나를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굳게 닫았습니다. 징후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집트를 놓쳤다. 그들은 지표가 단순한 놀라움이 아니라 나에 대한 신뢰를 불러일으키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간과했습니다. 저는 여호수아에게도 그 신호들을 보여주었습니다. 내가 홍해를 갈랐던 것처럼 그가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할 준비가 되었을 때 요단 강도 갈랐다. 그것은 내가 모세와 함께했던 것처럼 그와 함께하고 있음을 나타냈다. 나는 여리고가 무너질 때까지 7일 동안 침묵 속에서 행진하게 했다. 비록 그것이 순종의 표시였지만 사람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였습니다. 내 말에 대한 믿음이었지 힘이나 전략이 아니었어. 그것이 7째 날에 성벽을 무너뜨린 것이었어. 믿음이 순종을 성공으로 만들었습니다. 기드온은 내가 그에게 징표를 주었을 때 자신을 의심했습니다. 그가 확인을 요청했을 때 나는 그를 꾸짖지 않았어요. 나는 그에게 하루는 이슬에 젖고 다음 날은 마른 양털을 보여주었다. 그의 마음이 나를 찾고 있었기 때문에 나는 그의 약점에서 그를 만났습니다. 그는 자신의 능력에 의지하지 않았고 나의 도우심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겸손히 인정했습니다. 나는 그 중심의 간절함을 보았고 그를 낮아진 곳에서 붙들었습니다. 적의 진영에서 빵 한 덩어리가 굴러떨어져 그들을 놀라게 하는 꿈, 그 단순한 환상이 바로 내가 그에게 준 다음 징표였습니다. 사람의 눈엔 하찮은 것처럼 보였지만 그것은 내가 이미 승리를 예비하였다는 확증이었습니다. 나는 그 환상을 통해 그에게 말했고 그는 그 음성을 알아차렸습니다. 기드온은 나의 지시대로 행동했고 나는 단 300명의 군사로 이스라엘을 구원했습니다. 그것은 그 어떤 인간의 힘도 아닌 나의 손으로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사무엘 역시 나에게서 징표를 받았습니다. 아직 어린 소년이었지만 그는 밤의 고요 속에서 들리는 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미성숙하다고 여겼으나 나는 그를 예언자로 부르며 나의 말씀을 맡겼습니다. 그가 자라나는 내내 나의 말은 결코 그를 실망시키지 않았습니다. 내가 한 말은 모두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나는 그를 방황하던 민족을 위한 등불로 세웠고 어두운 시대 속에서도 내 음성을 끊임없이 말하게 하였습니다. 세상이 혼란스러울수록 나는 더욱 명확한 징표와 메시지를 주었습니다. 나는 거짓을 타협하지 않고 변함없이 진리를 옹호하는 하나님입니다. 다윗도 나의 징표를 받았습니다. 그가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을 때 사람들은 여전히 그를 목동으로 여겼습니다. 기름 부음은 곧바로 왕위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난과 도망, 외로움의 시간을 통과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의 모든 걸음을 지켜보았고 문을 열고 닫는 모든 순간마다 그의 손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내가 그에게 승리를 안겨줄 때마다 그것은 그의 무용이 아닌 나의 인도하심의 결과였습니다.
그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불릴 만큼 회개하며 순종했고 충실했지만 완벽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연약함 속에서 나의 은혜가 드러났습니다. 나는 나의 예언자들을 통해 계속해서 신호를 보냈습니다. 세상이 무관심하고 무감각해질수록 나는 더 강력한 방식으로 주의를 끌었습니다. 이사야는 신호였습니다. 그는 맨발로 그리고 나체로 걸어다니며 민족의 수치를 드러냈습니다. 에스겔은 자신의 머리를 깎고 예루살렘의 작은 모형을 만들어 놓고 며칠 동안 왼쪽 오른쪽으로 누워 미래의 포위를 상징했습니다. 그의 모든 행위는 눈에 보이는 메시지였습니다. 예레미야는 멍에를 목에 매어 이스라엘이 받게 될 멍에를 상징했고, 호세아는 창녀와 결혼함으로써 이스라엘의 영적 간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모든 지표들은 사람들의 편안함을 깨뜨리는 것이었고 때론 너무나 고통스러운 요구들이었지만 나는 차가운 마음을 향해 끊임없이 부르짖었습니다. 나는 하늘을 통해서도 신호를 보냈습니다. 별들이 그 자리를 이동했고 태양이 멈추었으며 지구는 지진으로 떨렸습니다. 창조물 전체가 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바다들은 내가 명한 바람에 의해 갈라졌고 그 갈라진 길을 통해 내가 구원의 길을 여는 것을 보게 하였습니다. 나는 자연을 넘어 영적 세계에까지 손을 뻗었고 사람들의 마음과 꿈과 예언과 기적을 통해 계속해서 내 뜻을 밝혔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단지 과거의 사건이 아닙니다. 지금도 나는 말하고 있고 징표를 보내고 있으며 경고하고 있고 소망을 심고 있습니다. 나의 음성은 끊어지지 않았고 나의 손은 짧아지지 않았습니다. 내가 부르면 응답하라. 내가 보여주면 깨달아. 내가 흔들면 깨어나라. 왜냐하면 나는 너희를 사랑하며 너희를 절망 속에 버려두지 않기 때문이다. 너희가 오늘도 징표를 보게 될 것이다. 하지만 그 징표는 꼭 하늘을 가르는 천둥 소리가 아닐 수 있다. 때로는 약자의 입에서 나오는 작은 고백, 새벽녘에 울리는 새의 노래, 예배 중 조용히 흘러내리는 눈물, 내 말씀이 마음을 울리는 바로 그 순간, 이 모든 것이 내가 너에게 말하는 징표일 수 있다. 나는 여전히 살아계시며 여전히 너희에게 가까이 있다.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유일한 참 하나님임을 증명하기 위해 나는 엘리야를 사용했다. 그가 나를 부르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갈멜산 제단 위에 임했습니다. 나무뿐만 아니라 물로 흠뻑 젖은 제단까지도 불태우며 나는 초자연적인 방식으로 응답했습니다. 모든 백성이 엎드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라고 외쳤고 그 순간 그들은 나의 존재를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그 절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본 표징은 잠시 마음을 흔들었지만 그들의 삶의 방향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표징은 그 자체로 끝나선 안 되며 반드시 순종으로 이어져야만 진정한 변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표징은 단지 스쳐 지나가는 감탄이 되고 영혼을 바꾸지 못한 채 기억 속에만 남게 됩니다. 나는 환상과 꿈을 통해 많은 이들과 소통해 왔습니다. 요셉의 꿈에서 별들이 그의 앞에 무릎을 꿇었고 그것은 단순한 상상이 아닌 미래의 계획과 권위를 보여주는 계시였습니다. 나는 요셉의 꿈을 통해 배신당하고 팔려간 자리에서도 흔들림 없는 믿음과 준비를 가능케 하였고 마침내 형제들이 그 앞에 무릎을 꿇을 때 나는 그 꿈을 실현시켰습니다. 다니엘의 시대에 나는 제국들의 흥망성쇠를 예언하게 하였습니다. 바벨론, 메데바사, 헬라, 로마 이 모든 나라들이 하나의 동상으로 상징되었고 다니엘은 꿈을 해석함으로써 장차 올 나라들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나는 벽에 바벨론의 몰락을 예고하는 글자를 직접 써넣기도 했습니다. 메네 데겔 우바르신. 나는 사람의 눈에 보이도록 글을 새기며 경고했고 벨사살 왕은 그날 밤 목숨을 잃었습니다. 또한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을 위해 나는 사자의 입을 닫았습니다. 이것은 그를 보호하기 위한 기적이었을 뿐만 아니라 온 나라에 나의 능력과 주권을 드러내는 표징이었습니다. 내가 주는 표징들은 단순히 사람을 감탄하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언제나 방향을 제시하고 회개를 촉구하며 위로하고 확신을 심어주는 도구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내가 가장 크고 결정적인 표징을 이 땅에 주었을 때 그것은 내 아들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하늘의 지혜자들이 동방에서 별을 따라왔습니다. 그 별은 수천 년 전 선지자를 통해 예언된 말씀을 따라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을 가리키는 징표였습니다. 그 별은 단지 빛나는 천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세상에 빛이 오셨다는 하늘의 증거였습니다. 그 빛을 알아본 것은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별을 보고 경배하러 왔고 자신들의 보물함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렸습니다. 목자들은 들판에서 밤을 지키던 중 천사들의 방문을 받았습니다. 하늘은 기쁨으로 울려 퍼졌고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찬송하며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외쳤습니다. 나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사람 가운데 거하게 하였습니다. 그것은 단지 또 하나의 표징이 아니라 내가 주는 모든 표징의 완성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의 삶 전체로 나를 드러내는 징표였습니다. 그는 병든 자를 고치셨고 죄인을 용서하셨으며 눈먼 자에게 시력을 주셨고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한 것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메마른 인생을 기쁨으로 회복시키시는 나의 성품을 보여주는 상징이었습니다. 맹인이 시력을 회복한 사건은 어둠 가운데 있는 이 세상에 내가 빛으로 오셨다는 메시지였습니다. 불구자와 눌린 자가 걷고 뛰며 찬양하게 된 것은 내가 오직 능력의 하나님이 아니라 사랑과 긍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이신 모든 표징은 나의 마음이 인간을 향하고 있으며 그들을 회복시키고자 한다는 메시지였습니다. 하지만 그 기적들도 사람의 마음을 완전히 바꾸지는 못했습니다. 표징을 보았으나 많은 이들이 믿지 않았고 들었으나 깨닫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굳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표징은 심령이 열린 자에게만 말씀으로 작용합니다. 지금도 나는 말합니다. 지금도 나는 징표를 보냅니다. 어떤 것은 눈부시고 드라마틱하게 하늘에서 불이 내리듯 임하지만 어떤 것은 조용히 들려오는 말씀 한 구절, 기도 중 느껴지는 감동, 깊은 밤 고요 속에서 들려오는 작은 속삭임으로 다가옵니다.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는 이미 가장 큰 징표를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표징을 바라기보다 그 말씀에 순종하라. 나를 알고자 한다면 내 아들을 보라. 그분 안에 나의 모든 계획, 사랑, 구원, 그리고 영광이 담겨 있다. 너희가 보았던 표징들이 기억 속의 장면이 아니라 삶의 변화로 이어지기를 원한다. 표징은 시작일 뿐이다. 순종이 열매를 맺게 하고 순종은 나의 뜻 안에서 풍성한 삶을 이루게 한다. 표징을 통해 내가 너희를 부른다. 그러나 내가 찾는 것은 너희의 반응이다. 너희의 마음이다. 너희의 삶의 열매이다. 죽음은 결코 끝나지 않았다. 오히려 죽음 그 자체가 패배를 맛보았다. 그가 물 위를 걸었을 때 인간의 이성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신비가 드러났다. 폭풍우가 몰아치고 세상이 혼란에 빠졌을 때 그는 그 격렬한 바람과 파도를 단숨에 가라앉혔다. 그의 손길 한 번에 수천 명의 굶주린 사람들이 배불리 먹임을 받았다. 이 모든 기적들은 단순한 현상이 아니라 그의 참된 정체성을 드러내는 증거였다. 그분은 인간의 모습을 하고 나타난 하나님이었다. 진리와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으며 무한한 친절과 자비를 온전히 품고 있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많은 사람들이 이 놀라운 기적들을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의 존재와 사명을 확신하지 못했다. 단순한 표징만으로는 굳어진 마음과 다친 영혼을 부드럽게 녹일 수 없었다. 진정한 변화와 확신은 오직 사랑에서 비롯될 수 있었고 그 사랑은 그가 걸어가신 길, 바로 십자가에서 가장 완전하게 드러났다. 세상은 십자가를 수치스럽고 비참한 패배의 상징으로 보았지만 사실은 그 반대였다. 그것은 인류를 향한 승리의 선언이자 영원한 구원의 약속이었다. 십자가는 동시에 사랑의 표현이자 정의로운 분노의 완성이었다. 그곳에서 장막이 찢어지고 땅이 흔들렸으며 하늘은 그 순간의 위대함을 증명했다. 빛과 어둠이 맞선 그 싸움 속에서 자비가 마침내 승리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인간의 죽음이나 희생이 아니었다. 이 하나님의 어린 양은 온 세상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속죄하셨다. 그리고 그분의 죽음 이후 빈 무덤이 그 증거가 되어 나타났다. 죽음은 그를 삼킬 수 없었고 무덤은 그를 가둘 수 없었다. 이 빈 무덤은 모든 증거의 근본이 되었으며 온 인류에게 전하는 희망의 메시지였다. 죽음이 완전히 정복되었고 죄는 회개와 용서로 씻겨 나갔으며
이제 누구든지 그 사랑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선언이었다. 내 사랑하는 자녀여, 너는 이제 자유롭다. 이 말씀은 그를 믿는 모든 이에게 생명의 빛과 평안을 선사한다. 그가 걸어간 길과 그가 남긴 사랑은 오늘도 여전히 우리 마음을 두드리고 있다.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변치 않는 진리와 희망이 되어 우리 각자의 삶을 새롭게 빚어가고 있다. 죽음은 더 이상 끝이 아니며 참된 삶과 사랑의 시작임을 그는 몸소 증명하셨다. 부활은 나 자신이 바로 그분임을 끊임없이 상기시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나에게는 불가능한 것이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선언이기도 하지요. 사랑이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한다는 그 진리를 온 세상에 알리는 것이 바로 부활의 의미입니다. 부활 이후 나는 제자들에게 더 많은 가르침과 사명을 주었고 그들은 오순절날 강력한 영적 경험을 하였습니다. 그날 다락방을 가로지른 강한 바람과 함께 불의혀들이 그들 위에 임했는데 그들이 사용하는 언어는 그들에게 익숙하지 않은 생소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내 영혼이 그들 안에서 해방되고 새롭게 깨어남을 알리는 신호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나는 여전히 당신을 인도하고 설득하며 위로하고 힘을 주고 있습니다. 나의 영은 언제나 당신과 함께하며 그 어떤 시련과 어둠 속에서도 당신을 비추는 빛이 됩니다. 초대교회가 경험했던 수많은 징후와 기적들은 단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이 신비롭고 거룩한 역사는 모든 믿는 자들과 함께 계속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나의 임재를 느끼며 나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사도 바울도 이러한 징조를 깊이 체험하고 깨달았습니다. 하늘로부터 쏟아지는 빛이 그를 눈멀게 했고 그 순간 그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천상의 음성이 그에게 직접 들려왔고 그 목소리는 그의 영혼을 깨우는 열쇠가 되었습니다. 그가 겪은 수많은 고난, 구타, 조난, 감옥 생활 등 속에서도 그는 나의 영에 귀를 기울이며 그 음성에 따라 삶을 새롭게 세워나갔습니다. 그 모든 고난의 시간 속에서 나는 바울에게 표적과 놀라운 이적, 그리고 지혜로운 말들을 주었습니다. 이것들은 그가 자랑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나의 이름이 높임을 받고 영광을 받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영적 세계에서는 요한이 현재와 미래의 신비한 환상들을 보았습니다. 나는 하늘 문을 열어 그에게 영원한 비밀과 신비를 드러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많은 약속과 경고,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징조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나의 계획과 인류 구원의 비전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모든 일들은 나와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며 나의 영은 오늘도 당신을 불러 깨우고 있습니다.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당신의 삶에도 기적과 평화가 넘치게 될 것입니다. 부활의 빛이 어둠을 뚫고 사랑의 불길이 마음을 녹이며 진리의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그 길 위에서 당신은 진정한 자유와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내 백성들은 각 약속, 경고, 그리고 징조에 따라 준비하고 관찰하고 인내하라는 부름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너에게 말하는 거야, 내 아이야. 징후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지도를 제공합니다. 저는 여전히 전화를 드립니다. 이제 당신의 마음이 자연적인 시각 외에도 영적인 분별력으로 인식하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저는 제 신호가 미묘한 편인데 세상은 시끄럽습니다. 항상 극적이지는 않아요. 때때로 그들은 당신의 영혼의 조용한 작은 목소리가 될 수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구절. 문이 열리고 완벽한 순간에 이루어지는 대화, 오래도록 남는 꿈, 또는 이해할 수 없는 뜻밖의 평온함. 저도 이런 징후들이 있어요. 에이멘.